오늘은 2022년도 시작하는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발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발을 떼는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한 것들을 변함없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죠. 그리고 어쩌면 올해도 그 어려웠던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여전히 힘든 또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우리에게 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쯤이야, 암울하고 어두운 이런 세상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월달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1월달 한 달 설교로 넘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하는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2022년 한 해는 특별히 시작할 때 내가 누구와 시작을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먼저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손뼉이 부딪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일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디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2020년 한 해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 길 나서는 날 내 처자식을 맡기면서 맘 놓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저마미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후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서 저 사람만큼은 살려두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 나는 웃으면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독립운동가였고 영상가였고 또 사회주의 학자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주변에 두고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 아픔을 보면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참을만 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도 내 배부름보다도 누군가 나와 함께 동참해 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칼바람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견딜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서 망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건 참을만 해요. 뭐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위로받지 못해서 망하고 더 나아가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참 높다 그래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한강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자살하는 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뭐 글귀들 써 있는 거 보셨죠? 희망의 메시지 같은 글귀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그 글귀를 통해서 새로운 위로를 받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 칼바람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중병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이 힘든 것들에 같이 동참하고 아파하는 것들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배고파서 정말 같이 함께 있어주면서 동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고 정말
배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 있어서 위로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이제 암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함께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어느 것이 내 문제와 내 삶의 어려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는 그 사람들의 위로나 사람들의 격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특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땅 한 조각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정착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자가가 있잖아요. 집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월세 내는 사람은 월세를 또박또박 낼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전세를 내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면 돈을 얼마나 올려다고 그럴까, 아니면 나가라고는 안 할까 불안한 거예요. 자가를 사는 사람은 아무런 불안이 없어요. 내가 망해서 이 집을 팔지 않는 한은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겁니다. 이게 정착생활이에요. 근데 나그네는 그렇지 않아요. 잠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장막을 두었다가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절정의 순간이 어디냐면, 자기의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그쪽 초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이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나그네 삶 세월이 130년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 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나도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은 것에 비하면 나는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런데도 정말 험악한 세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는 건 우여곡절도 많고요,
사연도 많고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은 것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까? 난 생각도 못했어. 여러분 지난 2년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 같은 게 와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게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지나갔지만은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약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치료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정말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도 행복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계속 불행할 거냐? 아니에요. 언젠간 행복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불행했어도 현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행복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굴곡이 있죠.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가 발표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우리나라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겪어나가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덕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련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 나그네 길은 참 사연도 많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서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마스크 언제 벗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시간마다 죄송한 게 저만 벗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마스크 이렇게 2년씩 쓰고 다닐 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잔잔한 바다처럼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경랑이 있고 또 큰 파도가 엄습할 수도 있고요. 그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위로와 그 사람들의 함께함까지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 못하는 것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경랑이 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동행하게 될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경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거는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경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다 멸망을 해버렸고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거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됐다, 이제 난 포기할랜다 이러고 포기할 것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말씀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데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호칭을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투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기꾼으로서 장자의 축복권도 뺏기도 하고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공을 하고 돌아올 때에 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에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씨름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입니다. 아니야, 너희 집부터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거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 천사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이 야곱과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것은요, 원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심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저준 거예요. 그렇게 애원하고 붙들고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원래 계획은 이건데 내가 바꿔서 네가 이긴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보여주어도 믿지도 않고 말을 듣지 않는데 답답할 정도인데 이제는 포기해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못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뻔히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데 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므로 인해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너의 구속자가 되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노예예요. 노예. 어떤 사람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게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래 너희를 구원해 줄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속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내가 지명했고 너는 내게 소유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복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 말씀이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에 물과 불에 관련된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갈 때에 누구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예가 이 모세의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의 요단강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풀무불의 7배가 되는 곳에 던져지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아요.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예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 불에 타 죽어야 되는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그네 길에 있는 참 암울하고 힘들고 어두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사르트라는 사람이 쓴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고 너무나 막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출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출구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출구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출구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의 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 벽도 열어주실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그 출구가 막혀있는 것 같이 갑갑한 그 출구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어느 무엇과 함께 같이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2022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함께 가고요. 그 고난당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두운 터널, 힘든 일들, 여러분 2020년 하나에 살면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쩌면 축복, 곱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당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고요. 광야에서 불구름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이었고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 고기를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곁에 항상 함께 있었다. 다만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한해 2022년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도 하시고요. 또 6월달쯤 돼서도 하나님과 함께 중간에도 걸어가시고요. 12월달쯤 됐을 때에도 내가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 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